에스더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심오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 심령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아버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받기를 원하오매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지금 총성 없는 영적 전쟁 안에 있다. 총성이 있으면, 총소리가 있으면 전쟁이 나나 보다, 적군이 쳐들어오나 보다,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금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눈에 보이는 전쟁, 총성 있는 전쟁보다 더 강한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총성 없는 전쟁. 부지불식간에 살며시 다가와서 너희를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너희가 이 보이지 않는 총성이 없는 이 전쟁 속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안다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기나, 너희가 만약 적을 모른다면 100번을 싸울 때 100번 다 패배하게 되리라.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크게 분노해 너희에게 내려갔고, 내려간 목적이 지금 우리 안에 전쟁에서 패배하기 위하여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요, 사탄의 지금 일들은 사탄이 지금 주도 면밀하게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심지어 어둠의 권세까지도 하나님 쥐락펴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시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가까웠고, 요한계시록 성취를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표까지 일어나서 정말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사회적으로 전체를 통제하는 시대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것들이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크게 분내요. 너희에게 내려서 너희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치하고, 그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통해서 어떠한 순간에도 매매할 수 없을 지경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사단은 성경의 말씀의 예언대로 차곡차곡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 가운데, 이 총성 없는 전쟁, 주가 오시기를 예배하는 전쟁 가운데 너희가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깨어라, 근신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총성 없는 전쟁이 다가오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불식간 살며시 들어와서 사탄의 영향력이 곳곳에 우리의 안방까지 침투하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공중매체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자의 또 영향력. 아이들이 다 지금 어둠에게 절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사탄을 숭배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중독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악한 영들은 우리를 지금 장악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고, 총성 없는 영적 전쟁에서,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의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는 이 짐승의 표가 도래될 때, 요한계시록의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나는 결코 거기서 패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그때 가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가서도 승리할 수 있고 패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당연히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전 세상, 전 인류를 향하여 사탄이 통치자의 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장악해 들어올 때 거기서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승리할 거야, 나는 절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싸우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때 가서는 100점 100패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이 언제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짐승의 표가 지금 그래서 짐승의 표의 예표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면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는 사람들은 저게 과연 짐승의 표일까? 예표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너희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 그래야 이게 너희 안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므로, 언제 그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이 완성돼서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 호산나 외침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은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엄청난 환란이지만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영에 장악돼 버린 사람들, 이미 악한 영에게 통치당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야, 이제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니고 짐승의 표만 내 말씀에 이마와 손등에 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와, 이런 것을 개발한 사람에게 경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고, 그로 인해서 공중 매매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버리면서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그리하여 너의 삶의 질을 높여라. 이제는 상상을 초월하여 상상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 표 하나로 다 해결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지금 사탄의 종로로 다는 자들에게 엄청난 사탄의 지혜를 쏟아부어서 그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은 일어날 일이에요. 언젠지 몰라요.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임박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이 도래될 때 우리의 세대가 도래될 수도 있고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도래할 수도 있어요. 그때와 시는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거에 너무 몰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에 그런 성취가 일어나기 전에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미리 점을 찍어 놓는 거예요. 사탄의 인침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만신창이가 되는 그들은요,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미 사탄이 우리 개별적으로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서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 장악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죠.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음란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도 있고,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영,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다. 그 영적 전쟁에서 씨름해서 패배해버려서 내 안에 악한 영이 장악되고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왔다면 이미 그 안에서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주도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이 도래될 때, 야, 이거는 너무 놀라운 획기적인 발명이다. 이거는 우리 삶의 진을 높이는 거다. 사탄이 생각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지금 악한 영이 나를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 안에 어떠한 악한 영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고, 오직 성령님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사,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성령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인내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가서라도 너를 건져내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보호하리라. 지키리라. 그리하여 피할 길을 내어주리라. 하나님 도피성으로 인도하리라. 피난처를 주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도움이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다. 이 말씀을 딱 성령께서 딱 내 안에 막 부어 넣어주실 때 그러한 사탄이 뿌려놓은 그 짐승의 표든 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에 복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끌어와서 근심하지 않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에 더 집중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 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정백승,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 영적 세계, 영적 전쟁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의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소리 없이 살며시 우는 사자처럼 달려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 들어요. 처음 어떻게 장악해 들어요? 생각을 통해서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런 짐승의 표가 도래될 때 사탄이 내 안에 장악하고 있으면 와, 놀라운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라는 생각을 주면 그것이 동의가 되어서 마음으로 와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타협해버리고 악한 영에게 경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생각을 주도하시고 내 안에 생각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이 나를 감싼다면, 야, 요한계시록 13장을 봐봐라. 이것이 좀 의심스럽지 않느냐? 깨어라, 분별하라. 이러면서 생각을 딱 나에게 넣어주신다면 그 생각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도 생각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그렇죠? 사탄, 그다음에 천사, 사람도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각을 넣어줄 수 있고, 물론 천사도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조인 영, 혼, 육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는 내 영에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고, 내 혼과 육의 영역에 사탄이 들어와서 내 혼의 생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야,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짐승의 표 봤잖아. 괜찮아. 근데 내 영에 계신 성령님이 영의 생각을, 신령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분별하거라. 내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생각들을 어느 생각에 주파수를 맞춰서 그 생각을 받느냐에 따라서 환란을 통과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으라 말라, 자유주의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이 있고 내 안에 악이 공존해서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알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그걸 삶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면서 나의 의지조차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총성 없는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공격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마음으로 받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내 안에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악된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장악된 사람은요, 야, 깨어라,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럼 우리는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주시고 피난처를 주시고 산성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 미쁘시사 너희가 환난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권자, 내 안에 생각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더 확고히 하여 내 안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기초, 우리가 해야 할 자유주의 선택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생각을 공격해요. 그리고 마음을 흔들어요. 그리고 행동하게 해요. 그리고 타협하게 해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나서 죄를 전가해요. 괜찮아 하면서 죄를 전가하는 전도체로 사람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영의 이런 형태, 공격에 너희가 어떻게 맞설 것이냐,
구체적인 방법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행동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총성 없는 영적 전쟁에서 그죠? 싸우고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첫 번째 8절에 근신하라. 이 근신하라는 단어가요 뭐냐면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삼가하면서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나 행동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삼가하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 말, 생각, 행동. 그래서 혼의 영역으로 침투하지 않습니까? 혼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지정의, 지성, 생각, 감정, 의지. 그래서 사탄은 늘 지정의를 공격해요. 영을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은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기관이고 하나님만이 임재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 영을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타겟은 인간의 혼과 육인 거예요. 육을 건들지 못해요. 처음에 혼을 건든다는 거예요. 혼의 생각. 그래서 막 생각으로 막 괴롭고 죽겠다, 힘들다,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거야. 그러면 혼의 생각이 그 생각으로 가득 차면 마음까지도 병들기 시작해요. 그래, 내가 그죠? 의사가 3개월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의학적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의사가 얘기했다고. 그럼 생각이 들어와요. 혼의 생각. 그럼 사단이 거기다 충동질해. 야,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내 인생이 뭐지? 죽고 싶다. 어떻게 하지? 절망적인 생각을 막 마귀가 어떤 현상 속에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탄도요, 영악해요. 영리하고 악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불치병이 걸릴 수 있겠죠? 암을 진단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이제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환경, 조건들.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받느냐에 대해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받았을 때 사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 죽음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통치함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도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내 안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생각을 받았을 때 사단은 공격할 때 마음으로 그 악한 생각이, 불평의 생각이, 원망, 죽음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면 내 육체는요 그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너의 생각이 너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자면에 말씀하고요. 너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너의 뼈를 마르게 하고 너의 육체까지도 병들어 죽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요, 사단이 육체를 먼저 건드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또 노화가 되고, 그렇죠, 자동차도 연식이 오래되면 노화가 되지 않습니까? 기능이 뻐걱뻐걱 되지 않습니까? 그 뻐걱거림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신성한 육체도 병이 들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의 주도권이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극도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 소망의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 생각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요, 암 환자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놀랍게 그 질병을 극복하고,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내 혼의 생각에서 절망적, 죽음, 두려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치, 소망의 천국의 생각이 내 혼을 감싸면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내 의지가 저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내 의지를 통해서 기쁨이 새고 우리 뼈가 마르는 게 아니라 소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불치병에서 극복한 크리스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그 생각 안에서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간증자들이 그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질병을 예로 들었지만, 불치병을 얘기를 들었지만, 모든 영역에서 생각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뺏기지 않는 방법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말을 삼가하라, 행동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라는 이 단어 가운데 말이나 생각, 행동을 삼가며 조심할 때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서 산길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하기 때문에, 삼가하고 있기 때문에 틈새가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틈새가 근신 속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깨어라. 깨어나라는 건 분별하라는 거예요. 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깨어라, 분별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 아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이 믿음 가운데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믿음을 여러분 조명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두 가지 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뭐 다른 뭐 예수님 또 다른 믿음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죠. 그렇지만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설렘, 이것이요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성도들 가운데 너무 두려워해요. 막 너무 두려워해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니지요. 막 너무 정죄감에 살아.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 예수 너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도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믿음, 기뻐함, 즐거움, 행복함. 그래서 제가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 행복, 불신, 불행. 아멘. 이 환난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시험, 환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사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들을 피할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결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징조들이 보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치 않고 예수, 행복, 불신, 불행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진정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의 믿음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가장 먼저 근신, 그 다음에 두 번째 깨어나는 것, 그 다음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라. 아멘. 복종하라. 근데 복종의 기본 조건은요 복종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가장 그냥 나는 하나님한테 말로만 복종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종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장 먼저 회개. 그것이 진짜 복종의 첫 단계예요. 말로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복종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향하여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사망으로 떨어질 몸이었습니다. 진짜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다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안에 선이 있고 악이 있으나 내 안에서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 나태함, 게으름으로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한데 내 안에 선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나게 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막 끌고 갈 텐데 결국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택하느냐 악한 영에 끌려서 내 마음대로 하느냐의 갈림돌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결단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의 삶을 살 때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된다고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내 안의 영적 전쟁에서 근신하고 깨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께 진짜 3단계 복종,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낸다면 그때는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면은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그러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도 여러분이 대적할 수 있고 자유케 할 수 있고 축사할 수 있고 자가 축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의 영역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미움의 마음이 드는구나. 분노의 마음이 드는구나. 자꾸 나태해진다. 불평을 막 한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공격일 수 있어요. 내 안에 장악해 들어오지 않지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헤매고 찾아다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악의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적한다면 너희를 떠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 13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짐승의 표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알 수 없잖아요. 예표들이 등장하고 있을진데 그 가운데 지금 준비해야 될 거예요. 총성 없는 영적 전쟁에서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너의 마음을 지키고 악한 영이 너희를 사로잡지 않도록 경계하라.
그러면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분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 당시에 가서 피할 길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먼저 두려움을 가지고 피할 길을 낸다고, 어떤 분들 엄청난 창고를 사서 거기다 통조림을 막 몇 년치를 갖다 놨대요. 그래서 내가 주여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통조림, 이 쌀들은 벌레 먹고 썩어질 일인데 그때까지 안 올 확률도 있고, 모신다고 해도 주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피할 길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신 것처럼 그러한 시험과 환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이끌어 가실 거를 신뢰한다면,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그것을 육으로 보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강건함으로, 총성 없는 연책정이 있어요. 내가 오늘 승리하리라. 그래야 마음을 굳건히 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쭉 유지하게 하시고, 그때 언젠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13장이 도래될 때 피할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영적 무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늘부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이겨도 100번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영적 전쟁터로 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터, 우리 마음의 전쟁에서 오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You are on the say, 아빠빠. 주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멘. You are breaking the Lord.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여호와의 전쟁이니 싸워야 너희가 싸우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앞서가며 싸워주리라. So we can go live in my Lord say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So why you on the say 아빠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was breaking the Lord say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아마라 why you on the say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아마라 we can go live in my Lord say 아빠빠 라고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라. 서버로 와이 언더 세이 아빠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라 와이 월라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서와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서와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끝까지 영원히 지켜주리라. 아마라 워킹 골리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성 없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하여 짐으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